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예루살렘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동상이몽, 함께 걷지만 서로 다른 꿈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32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넘겨지게 되고 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비장한 마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시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요,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부자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그 뒤 이어서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님,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저 부자는 자기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한 채 그냥 돌아가 버렸지만, 주님,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정말로 죽으러 간다는 말로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비창한 심정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한 자리 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를 한 자리 주십시오. 좌우편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봐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갈릴리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력을 확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굉장한 칭송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한 혁명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건져내고 기득권 세력들을 다 물리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지금 죽으러 간다, 3일 만에 아마 그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어쩌면, 얘들아,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저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러 갈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3일 안에 저들을 평정하고 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치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진짜로 죽고 진짜로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이 그렇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의도와는 다르게 죽으러 간다고 하는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니,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 예수님의 그 비참한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다 대고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게 과연 제정신일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았었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와, 이분 뭔가 다르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한 자리 얻겠구나. 그런데요,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네, 제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신다라고 하는 잔은요, 실제로 거기에 뭐 음료를 따라서 뭘 마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물에 잠겼다가 건져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 그것을 예표로 하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잔과 침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승리 이후에 영광의 잔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고, 침례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어떤 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은 외쳤던 것이죠.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3번씩이나 말하는데 그 비참한 심정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오히려 저기에 입성하면 이제 우리는 한 자리 얻게 될 거야. 대단한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옛 속담이 있죠. 물론 이것이 좀 불교 영어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오로지 이 땅에서 잘되고 내 인생 형통한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서 큐티하다가 이게 꽂혀버리면 문맥의 흐름이나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의도,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게 능력이 넘쳐나겠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에 액자를 걸어두고는 하루에 3번씩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고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이 본문은요, 능력치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주 지 맘대로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다, 죽을 각오로 내가 싸우러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것과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축복받는다, 복받는다고 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 믿어야죠.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어,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조금 다니고 직분 받으면 나는 복받겠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게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세속적인 복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의 유일한 복이시고 최고의 복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데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을 구한다고요? 물에서 건져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오는 신보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제자들의 참 어리석고 정말 예의 없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일지도 몰라요. 천국을 향해 걷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죽으러 간다라는 그 예수님한테 한 자리 내놓으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처럼 지옥불에 떨어져 뒤질 거 살려놨더니 복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다 지를 위한 거예요. 표면상의 이유는 주님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증을 할 때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다 주님을 위해서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속을 까놓고 보면 한 자리 내놓으세요, 물질 내놓으세요, 권력 내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를 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를 위해 다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피조물들로부터 능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한 자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몇 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헌신하면 한 자리 얻겠지,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모든 걸 다 버린 것도 아니에요. 가족을 버렸나요? 아니요. 잠깐 그냥 가족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한 자리 얻겠지, 그랬던 거지 가족들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뭘 버려요? 뭘 버렸어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뭘 버렸나요? 안 버렸어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섬김받는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가 다 버렸다고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면 적어도 죽으러 가는 예수님한테 한 자리 내놓으라고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섬김받는 자리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 능욕할 때에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네 주님,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섬김이고 그게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게 진짜 모든 걸 주를 위해 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어줘야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어주고, 겉옷을 원한다면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그게 진짜 버린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버렸나요? 주를 위해 버렸고 주를 따르는 자인가요? 주를 섬기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능욕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못해요. 그게 저와 우리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솔직해져요.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요, 아니요, 주를 위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내어줄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게 진짜 섬김이란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온갖 모욕적인 말과 능욕으로 예수님을 욕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들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섬기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자리를 노리게 될까요? 우리는 착각해요. 아, 섬기면 한 자리 하겠구나. 섬기는 척하면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구나. 아니요, 진짜 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높은 자리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높은 자리를 원해서 섬기는 사람의 섬김이 어떻게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에 이미 높아지려는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척은 하겠지만 능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속내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정치인들도요, 선거 기간이 되면요, 서민 흉내를 내요. 시장에 찾아가서 어묵도 하나씩 사 먹고 손잡아드리고. 그리고요, 선거철이 되면요, 열심히 다니지도 않던 교회에 나와서, 아, 저도 집사입니다. 왜요? 그렇게 눈을 속여서라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니까. 예, 물론 정치인들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을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겸손해 보이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속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아무리 섬기는 척 하여도요, 그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장하고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섬김받고 싶어하는 그 더러운 욕구가 가득해요.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척하는 그 가식과 거짓이 가득해요. 도무지 그 마음의 더러운 죄성은요, 끝을 파도 또 나와요.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쏟아부은다고 얘기해도 또 나와요. 그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웬만큼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도 그 죄성이 끄집어내어지지가 않아. 마치 암세포가 온몸 깊은 곳에 다 퍼져 있어서 어디 하나 드러내서는 도저히 걷어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라내고 도려내도 또 숨어있고 또 숨어있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한 자리 내어달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우리 깊은 내면 속에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내 안에 그 더럽고 끈질긴 그 죄성, 도무지 끊어내어지지가 않는 그 죄성,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또 고민해야 하는 그 죄성. 섬기는 척은 해봤지만
정말 섬김받고 싶어서 섬기는 척 했었던 그 더러운 욕망, 이 시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